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며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은 17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 세 번째로 시작하고 있어요. 긴멜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또 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살아남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주인이신 당신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 이 표현이 17절이죠. 17절 말씀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시인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신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가 얻게 되었던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이 시인의 요청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를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의 고백이 그런 것이지요. 내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게 내 삶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을 주님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얼마나 기이한 것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움과 그 신비스러움을 나는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일 것입니다.
결국 시인이 이렇게 요청한다는 것은 아마도 그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려움이 닥친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지금 나에게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것도 말하고 있죠. 19절, 20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율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객이 되었다 표현합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가 객이 된 것 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객이 된 것 같습니다. 나그네가 된 것 같아요. 체류자가 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체류자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외롭고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불안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습니다. 객인 것 같고 나그네 같고 체류자가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나에게 숨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나에게 주시지 않아서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전 자신은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숨기시고 계시니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상할 대로 상해질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힘썼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 받기를 원하며 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데 힘썼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하심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시인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얼마나 상했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소진되고 쇠약해졌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영혼이 소진되고 마음이 상할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의 즐거움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의 모사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고할 수 있고 나의 스승이 된다 말하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의 증거는 나의 모사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응답이 아무리 더딘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자신에게 당면한 이 문제의 해답, 유일한 해답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꾸짖는 사람이 누군가? 그는 교만한 자인데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난 자, 그를 하나님이 꾸짖는다 말합니다. 그러하니 그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응답이 더딘 것 같은 그런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렇게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회방과 멸시를 다른 그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주의 증거를 지킴으로 해답을 찾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서 23절에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그 회방 멸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응답이 더디고 깨달음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라도 시인은 더욱 하나님을 찾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더욱 묵상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의 말씀만이 해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시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25절 말씀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다시 25절부터 네 번째 알파벳 달렛으로 시작하는 또 8개의 시행이 또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면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글자의 뜻은 붙었다인데요. 지금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삶의 비참함이 마른 땅에 나뒹굴고 있는 먼지같이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힘듦을 말하고 있어요. 28절에서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너무 힘들어서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는다.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져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25절 이하 32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도와달라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시인은 다른 도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나를 깨닫게 하는 것도, 나를 세워주시는 것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주의 법에 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아무리 힘겨운 상황에 놓인다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해답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참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어떤 힘겨운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인 하나님께 어떤 것이라도 가지고 나가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자의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오늘 하루도 약속의 말씀을 앞장세우고 담대하게 주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